그는 친척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노예로 팔렸으며 부당한 비난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잊혀졌다. 그러나 그가 그 순간 알지 못했던 것은 그의 모든 눈물과 감금, 그리고 외로운 밤이 모두 그의 삶을 위한 신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이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고통과 시련을 운명적인 승리와 위대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의 운명을 숙고하며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 같은 상실을 허락했는가? 왜 그를 도운 사람들이 배신으로 답했는가? 또는 왜 그의 꿈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이야기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며 바로 여기서 비밀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시간과 불에, 심지어 배신조차도 이용하여 그를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진정한 소명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도 정체된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신의 계획의 깊이와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끝까지 함께하면 요셉의 운명이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소명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것, 비록 모든 것이 이뤄진 것처럼 보여질 때라도.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준비하신 이집트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운명과 최종 목적의 상징임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 숨겨진 세 가지 강력한 교훈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이 큰 목표를 위해 부르신 이들을 위한 길을 보여주는 세 단계, 우물, 감옥, 그리고 궁전이다. 이 각 시련은 당신이 현재의 과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영적 성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진 인물이다. 시작은 우물이었다. 그의 정체성이 거부당하는 단계.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꿈에서 시작되었다. 여러 해 동안의 17세 청년이었던 그는 믿음과 열정과 순수한 의도를 품고 있었으며 변화의 예고인 꿈을 꾸었다. 그는 곡식단이 자신 앞에 굽혀지는 것과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 꿈은 단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의 투영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요셉의 친형들은 그의 빛을 바라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들은 자신의 능력 부족과 소명 실현의 불가능성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꿈에 관한 모든 말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약점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은 이 젊은이가 그들과는 다른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결국 어느 날 그들은 긍휼과 진리에서 모두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형들에게 가던 중 요셉은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시험들이 운명을 가르는 승리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형들은 멀리서 그를 발견하고 말을 기다리지 않고 교활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적이 꿈꾸는 녀석이군 하고 서로 말하며 곧 결심했다. 그를 없애자. 그래야 그의 꿈도 끝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형제들 중 우선순위였던 르우벤은 이번 모의의 리더가 되어야 할 그가 요셉을 죽이지 않도록 설득했고 대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두 함께 광야와 외딴 평원 한가운데 빈 구덩이에 그를 던졌다. 그곳 어둡고 추운 곳에서 홀로 남은 소녀는 처음으로 엄혹한 현실과 마주했고 그의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는 혼자였고 보호받지 못했으며 당시 왜 모든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바로 이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길이 우연이 아니라 깊은 신의 뜻의 일부임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 깨달음은 인내와 영적 강인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었다. 신의 운명은 인간이 상황과 운명을 통제할 수 없게 될 때 시작된다. 우리가 자신이 정점에 있고 특권으로 둘러싸였으며 모든 것이 내 통제 아래에 있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는 신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신성한 계획을 수행할 때가 아닐 때이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돌봄과 은혜로 둘러싸였으며 특권을 누렸지만 그의 운명은 더 높고 복잡한 길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길의 첫걸음은 바로 깊은 구덩이, 시험을 통해 그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준 곳이었다. 그 구덩이에서 그는 자신의 교만과 자기 확신, 그리고 타인의 인정에 대한 의존을 버려야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치가 타인의 의견이나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아무리 무생물 같고 암담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임을 깨달아야 했다. 어쩌면 지금 자신도 그런 구덩이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듯 느껴지고 이전에 분명했던 약속들이 이제는 이루기 어렵고 멀게만 느껴질 때 말이다. 그러나 구덩이는 결승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일 뿐이다.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 존재가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으며 그분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확신, 발밑이 무너질 때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구덩이는 길을 갈라놓는 자리, 분리의 장소이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길을 바꾸기 위해 거절과 시험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분이 당신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으려 해서가 아니라 당신 앞길을 방해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 집에 머물러 편안하고 아늑한 환경 속에 있었다면 결코 자신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둥지에서 끌어내어 위대한 목적, 즉 왕자로 준비시키셨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것을 너무 적게 이해한다. 신성한 운명은 편안함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삶이 아닌 불가능으로 가득 찬 삶을 부르신다. 하지만 불가능에 도달하려면 먼저 가능성의 길을 지나야 한다. 시험과 골짜기를 거쳐서 그곳에서 인간은 시험을 받고 처음에는 단련되었다가 나중에는 부러지고 깨지며 더 강해진다. 이 시험들은 우리를 형성하고 정화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넣으신 것을 담을 준비를 하게 한다. 요셉의 이야기는 분명한 증거다. 형제들이 그를 20개 은으로 팔아넘겼고 그들은 그를 없애버리려 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그들의 배신이 아니라 바로 그 배신이 요셉을 운명으로 이끄는 촉매제가 된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그를 없애려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로 그를 인도했던 셈이다. 요셉은 종으로 이집트에 갔고 그의 뒤에는 이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라의 총무가 되는 것, 그를 거부했던 자들은 무의식 중에 최고 계획의 실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골짜기는 그의 길의 시작이자 기초가 되었으며 그 곳에서 하나님은 눈물과 고통의 감정을 모두 형성하여 미래의 성취를 위한 비옥한 땅으로 바꾸셨다. 지금 너도 이런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 왜 모든 일이 그런지, 왜 이름과 상실이 계속되고, 왜 문들이 닫히며,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라.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며 바로 이 어둠 속에서 하늘의 편지가 시작되어 너의 운명을 쓸 것이다. 골짜기는 위대한 일을 위해 선택된 이들이 배우는 학교이며 마음이 강철처럼 단련되고 정화되는 장소이다. 시험이 깊고 엄할수록 그 목적은 더 강력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헛되이 쓰지 않으신다. 모든 추락은 교훈이고 모든 눈물은 영원한 무게감을 갖는 부분이다. 요셉은 머리 들고 골짜기를 빠져나오면서도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지 몰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운명을 쓰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만약 지금 너도 어둡고 막막하며 헷갈리는 삶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너를 다듬고 계신다. 요셉을 왕좌에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를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셨다. 바로 이 어둠 속에 위대한 운명의 기초가 놓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를 운명의 길로 인도하기 전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믿음을 가지도록 가르치신다.
바로 그 골짜기의 깊은 곳에서 인간의 진정한 운명과 의미 찾는 길이 시작된다. 이것을 깨달을 때 상처와 거절은 더 이상 영혼을 찌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이 너를 앞으로 이끄는 신호가 되어 진실을 찾게 도와준다. 감옥의 시험은 진정한 운명이 시간의 시험을 받는 순간이다. 요셉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을 모른 채 골짜기를 떠났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구금되어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 이집트로 끌려갔다. 그는 단순히 사랑받던 아들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타국의 노예로 있던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함께하셨다. 그는 바로의 고위 장교이자 치안사령관인 포티파르에게 팔렸다. 비록 노예였지만 이스라엘의 요셉 내부에는 불가분의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은 꽃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포티파르의 집은 그를 통해 축복을 받았다. 사람이 목표를 품고 있다면 사막에서도 그것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사악함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훨씬 전에 그 방해를 꾀한다. 포티파르의 아내는 매일 요셉을 유혹하며 그를 죄에 빠뜨리려 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 그는 거짓으로 고발당한 순간에도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에 충실했다. 그는 옳은 일을 했음에도 감옥에 던져졌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의 진정한 사명이 엄격하게 시험받았다. 선한 일을 하고도 벌을 받는 것은 바로 운명 시험이다. 감옥에서 요셉은 진정한 벌이 아니라 변화의 시간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그의 운명이 노예의 자리보다 훨씬 높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를 포티파르의 집에서 데려가셨다. 왕관을 쓰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영혼을 다듬기를 원하셨다.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과의 침묵, 즉 상처를 주고 혼란을 야기하며 의심을 품게 하는 특별한 침묵을 경험했다. 이러한 순간에 사람들은 묻기 시작한다. 주님,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시나요? 그리고 답이 없어도 그는 충성을 지켰다. 그는 헌신하며, 섬기며,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의 시간과 힘을 희생하였다. 자유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해방시켰다. 그 감옥에서 그는 2명의 권력가 왕의 장과 제빵사를 만났는데 그들은 이상한 꿈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말하였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을 가졌다. 그는 그들에게 꿈을 꾸었다고 털어놓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통로로 일하셨다. 모든 일이 요셉이 예언한 대로 정확히 이루어졌다. 자는 복직했고 제빵사는 처형되었다. 감옥을 떠나기 전에 요셉은 이렇게 말했다.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바로 앞에서 만날 때요. 하지만 그들은 잊었다. 두 긴 해가 흘렀고 이는 기도의 무응답과 잊혀짐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전체 과정 중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었을지도 모른다. 도움을 준 사람들이 너를 잊고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요셉이 기다린 시간은 곧 왕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그가 감옥에서 인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궁전에서 승리하도록 무대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인간의 망각이나 지연도 그 실현을 막지 못한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인민의 호의는 잠시일 뿐이고 충성은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주님께 봉사하는 것은 영원한 사명이다. 감옥은 인내를 배우게 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에도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 보여준다. 감옥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래서 감옥 안에서 진정한 헌신과 마음의 순수함이 드러납니다.
야곱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감옥을 섬김의 장소로 바꾸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인내 덕분에 그와 함께 갇혀있는 이들 모두에 대한 책임도 부여받았습니다. 심지어 쇠창살 속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요셉은 상황과 사람들을 통제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운명을 따르는 자가 가장 어려운 환경마저 권세와 영향력의 영역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리더십을 가르치셨고 점차적으로 아무도 머무르고 싶어하지 않는 환경에서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것은 삶의 어려운 영역에 갇혀 있거나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나 답이 없는 기도 속에서 꿈이 멀리 떨어진 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감옥이 끝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특별한 시기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부의 소음을 잠재우시어 그분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순종과 인내심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다른 방법은 기다림을 배우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명확한 이익 없이 봉사하는 것,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감옥 안에서 요셉은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지 않으며 칭찬과 존경을 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곳, 완전한 고독 속에서 꿈꾸던 소녀는 성숙한 남자로 성장하여 나라를 다스릴 준비를 했습니다. 고요함과 갇힌 상태에서만 생겨나는 특별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모든 인간적인 것을 끌어내어 신성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 정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때로는 갑작스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바로 뒤꿈치를 잡아준 바로왕의 꿈도 그러한 예입니다. 이집트의 현인들도 해석할 수 없었던 꿈이었지요. 갑자기 떠오른 옛 사건, 바로 그가 감옥에 있었던 때,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시절입니다. 그때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은 잊혀졌던 그 사람을 무대 위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 침묵의 시기는 전략적 준비 단계였던 셈입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고 몇 시간 후 감옥을 떠나 그 높은 관직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만에 전체 역사를 바꿀 수 있으시지만 이를 위해서는 마음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감옥을 무시하거나 혐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최종 목적지의 종착점이 아니라 여러분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운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일종의 실험실입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게 한 자는 또한 해방의 때를 정하셨으며 그 때가 되면 누구도 이 사건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감옥은 자신의 부르심이 진실임을 시험받는 장소입니다. 어떤 진실된 사명도 시간의 시험을 견뎌야 합니다. 당신의 기회를 기다릴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은 당신을 잊지 않았으며 당신의 기도는 들렸고 신성한 시계는 멈추지 않고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곧 누구도 잠그지 않은 문이 열리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도 그것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침묵 속에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부름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를 위해 필요했던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운명을 실현하는 상징인 궁전이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왕에게 초대받았습니다. 한때 구덩이에 던져졌던 소년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눈은 용기와 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마음은 위대한 사명을 향한 준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곳, 이집트의 왕좌 위에서 모든 장면이 새로운 색채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왕은 자신의 꿈을 설명합니다. 살찐 황소 7마리 뒤에 여름은 마른 황소 7마리, 풍성한 곡식이 7줄기인데 그 뒤에는 타거나 검게 탄 7줄기. 이 꿈의 해석을 아무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은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는 그 의미를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분명한 해석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생기며 가장 강력한 군주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하늘은 그의 삶을 통해 말했고, 주님은 최근에 꾸었던 환상의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은 진리였는데, 곡창의 7년 뒤에 기근이 7년간 계속될 것임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전략적 지침도 공개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시련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 축복에 해동한 적극적으로 식량을 비축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나라가 생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이집트 바로왕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그의 조언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는 요셉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 반지가 끼워졌으며 그의 옷은 최고의 린넨으로 만들어진 호화롭고 세련된 것으로 바뀌었고 이는 부와 위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금목걸이도 받았는데 이것은 그의 지위를 증명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요셉은 즉시 국가의 두 번째 인물이 되었고 그의 권력은 성숙함과 지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이전에 노예였고 잊혀졌던 감옥에 있던 사람은 그의 형제들이 배신하고 팔았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때 가장 낮았던 자리에서 지금은 권력과 인정의 정점으로 가는 문턱이 되었습니다. 과거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 위대한 역사를 통해 길 잃은 자로 기억되었으며 이전의 마법사이자 말 없는 사람이 계몽된 지도자로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옥과 구덩이에서도 충실했던 그가 이제는 왕관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품위를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의미가 칭호나 위치에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에 있으며 힘은 고귀함이 아니라 봉사에 있고 권력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풍요의 시기는 지나갔고 풍작이 이어졌으며 곡물 저장고는 가득 차 있었다. 이집트는 어느 때보다 번영했고 부와 번영이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꿈속에서 계시했던 것처럼 넘쳐났던 시기 뒤에는 징벌인 기근이 찾아왔다. 이집트뿐 아니라 가나안 등 인근 땅들도 이 재앙에 휩싸였다. 노쇠하고 피곤한 야곱은 슬픔 속에 자신의 저장량이 줄어드는 것을, 기근이 다가오는 것을 애통하게 지켜보았다. 그때 그는 이집트에 빵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모든 운명의 실타래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자녀들을 보내 식량을 구하게 했다. 그는 확신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이상한 강국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가야 한다. 그는 말하였다.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하자. 그래서 한때 요셉을 은으로 팔았던 그들이 오늘은 빵을 구하러 가는 길에 이르렀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에게 가는 중이었다. 그를 통해 모두 구원을 받기 위하여. 형제들이 도시의 문턱에 도착하자 그들은 바로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에게 끌려갔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훨씬 노쇠했기 때문이다. 그가 입은 것은 이집트의 권위와 부를 상징하는 리넨 옷과 장신구, 그리고 왕과 같은 태도였다. 그의 얼굴은 세월과 고난, 그리고 얻은 영광으로 인해 변화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자 요셉의 마음은 멎었다. 그의 눈앞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어 젊은 시절 그가 꾸었던 꿈이 실현된 것이었다. 그는 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그 얼굴, 그 목소리의 억양, 시간이 지나면서 각인된 그 특징들이 모두 그에게 명확했다. 그는 확신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동시에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들이 변했나? 회개했나? 나와 똑같이 벤자민에게도 그렇게 할까?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시험하기 위해
엄격하고 냉정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가나안에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을 간첩죄로 몰아세웠다. 거짓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과 정직하다는 것을 확증했고 막내 동생 벤자민을 언급하였다. 이 막내 형제는 요셉에게 강한 감정을 일으켰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그를 노예로 팔던 일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혈육이자 어머니의 사랑과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요셉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내가 진실하다면 내게 7째 형제를 데려오라. 그리고 너희 중 한 명은 내 증서로 남아있어 너희의 성실성을 증명하게 하라. 시므온은 감금되었고 그의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나머지 형제들은 일어난 사건의 무게에 짓눌려 서둘러 가나안으로 돌아갔고 어깨에는 무거운 짐 같은 슬픈 소식을 지니고 있었다. 상실과 고통에 대한 비통한 소식이었다. 마침내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아버지에게 길에서 일어난 일들, 복잡한 운명을 이끈 일련의 사건들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이삭의 마음의 상처를 열었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듯 보였다. 과거를 떠올리며 그는 요셉의 상실과 관련된 고통이 다시 심장을 찌르는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졌고 마치 오래된 상처가 신선한 피와 함께 다시 드러나는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이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멀리 떠나갔다는 것에 확신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걱정대로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까지도 빼앗기게 될까 두려워졌다. 아니, 그가 자신에게 단호히 말했다. 내 아들은 그리 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와 함께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잃지 않겠다. 그러나 굶주림은 점점 더 강해졌고 누구도 그 파괴적인 결과를 무시할 수 없었다. 눈앞에 흐르는 절망의 그림자가 천천히 그들을 덮어가며 모든 희망과 꿈을 삼켜버릴 듯했다. 바로 그 순간 유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 형들 앞에 섰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말을 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나는 그의 목숨을 책임지겠다. 내가 대신 가서 그를 구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진실한 걱정과 의무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을 품으며 그의 기도를 하늘이 들어주기를 바라며 허락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앞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가 속삭였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형제들은 다시 이집트로 떠났고 맏아들보다도 더 사랑받는 막내 베냐민과 함께 갔다. 오랜 이별 후 요셉이 처음 베냐민을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은 거의 견디지 못할 듯했다. 그가 그 작은 소년을 본 순간 갑자기 모든 이별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잃어버린 사랑과 끝이 없는 것 같은 고통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감정의 파도가 그를 휘감았고 그는 형들에게 자신의 눈물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재빨리 힘을 모아 특별한 잔치를 열고 베냐민에게 특별한 존경을 표하며 그의 행동이 평화와 용서의 메시지가 되게 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보여줘야 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시험을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은밀히 베냐민의 가방에 은잔을 숨기고 그의 반응을 살피도록 했다.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 요셉은 신뢰를 시험하기 위해 사절들을 보내 그들의 정직성을 검증했다. 잔이 베냐민의 가방에서 발견되자 그를 도둑질했다고 비난했다. 이 시험에는 더 큰 의미가 숨어 있었다. 즉, 베냐민을 남겨둔 채로 그들이 과연 얼마나 그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치 예전에 요셉을 포기했던 것과 같은 문제였다. 이 순간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바로 그곳에서 본격적인 속죄의 길이 시작된 것이었다. 유다는 그의 막내 형제가 위협받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는 고통과 진심 어린 회개로 씻어진 채 일어서서 절망 속에 말하였다.
소년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저에게 맡기십시오.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 형제들이 벤자민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하는 것을 본 요셉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지는 듯한 감정에 휩싸였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그는 주변 모든 이들에게 조용히 내리라고 명령하였다. 강한 감정의 경류에 휩싸인 그는 손을 들어 갑작스러운 목소리로 선언하였다. 나는 요셉이요. 여러분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내 동생이요. 그의 말은 하늘에 울려 퍼지는 천둥소리 같았다. 형제들은 충격으로 꼼짝도 할 수 없이 멈춰 섰다. 갑작스런 기억의 파도의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손을 들어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여러분이 저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각 마음에 가득 차며 이해하게 되었다. 과거는 감옥의 일부가 아니었으며 용서와 새 삶으로 가는 다리임이 드러났다. 그는 그들이 야곱을 데려오도록 부탁했고 노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고 건강한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마음은 기쁨과 눈물로 가득 차 황홀해졌다. 그는 그의 품에 안기며 다시 생명의 의미를 찾은 사람처럼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고센 땅, 이집트 안에서 형제들은 마침내 재회하였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고 약속과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용서를 선택하였다. 그의 모든 이야기는 누가 옳았거나 그르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셨던 자비, 용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눈물 한 방울, 배신의 감정, 침묵, 기다림 하나하나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으며 아무것도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최고의 계획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속에 가장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다. 하나님의 사명은 단지 내 인생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접촉하고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있다. 요셉은 한 민족 전체는 물론 자신의 가족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버림받고 경멸당하던 그는 화해와 회복의 도구가 되었다. 혐의받고 감옥에 갇힌 그는 축복의 원천이 되었다. 꿈꾸던 자이자 구원자가 된 그의 운명과 소명, 바로 그것이 오늘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진리일지도 모른다. 내가 겪은 모든 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였다. 그것은 내 존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 너를 성장시키고 너의 운명에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사용하신 도구였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높이시거나 궁전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길이 특별한 의미와 깊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는 고통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빠졌던 각 구덩이는 오직 그에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감옥은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하였으며, 궁전 방문은 신뢰와 믿음이 보상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요셉은 뒤를 돌아볼 수 있었고, 만약 그의 형제들이 그를 이집트에 팔지 않았다면 그는 이 나라에 없었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포티파르의 아내의 고발이 없었다면 신하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며 그 신하가 그를 잊지 않았다면 파라오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불의는 숨겨진 다리 역할을 하고 모든 연기된 시간은 미지의 길잡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계획이자 페이지가 갈라지고 무의미하게 적혀 있어 보여도 직선으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 앞에 선 어린 꿈꾸는 자는 건강한 마음과 새로워진 과거, 그리고 손에 쥔 미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껴안고 울었으며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으며 먹이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왕이 야곱이라는 그의 아버지를 알게 되었을 때 노령의 조상은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두가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꿈은 죽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숙하여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 속에 잃어버리지 않으며 오직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루기 준비가 될 때 그 빛을 드러냅니다. 요셉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단계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신뢰를 배우는 구덩이, 기다림을 배우는 감옥, 그리고 섬김을 배우는 궁전입니다. 각 단계는 필수이며 모든 걸음은 큰 그림의 일부이고 모든 상처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지금 구덩이에 있다면 신뢰를 가지세요. 감옥에 있다면 버티고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셉과 함께 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분명히 보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거나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영원하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항상 준비해 두었던 그 소명으로 높이 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손실보다 크며 구덩이는 길의 시작이고 감옥은 과정의 일부이며 궁전은 최종 목표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내게 악한 계획을 꾸몄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길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는 구덩이를 허용하고 감옥에서 지탱하며 높이 올리십니다. 중간에 멈추지 말고 조용히 의심하지 말며 기다림의 과정에서 믿음을 잃지 마세요. 요셉과 함께하였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는 모든 시련과 경험이 너를 위해 특별히 짜여진 신의 계획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